아버지 하나님, 상한 마음과 깊은 탄식 가운데도 우리 주님, 나와 당신의 백성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고 당신의 길을, 기이한 빛을, 기이한 말씀과 율례와 법도들과 그 율법을 온전히 우리에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며 허락하셔서 말씀의 사람으로 모든 영혼과 심령과 육신이 힘을 얻고 살아나서 주께 달려나가며 그 말씀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과 탄식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연약한 육신과 우리의 공고한 삶에 주님 한 줄기 빛이 되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만을 높이 들립니다.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갈 길을 모른다고 한다면 가장 어두운 현장에 길을 잃어버리겠죠. 새벽에 이제 앞으로 날이 길어지고 밝아져서 새벽 기도 올 때도 이제 확 밝아지겠죠. 이제 여름이 되면요. 근데 태양이 뜨기 전에 새벽녘에 제일 어두운 것이죠. 한밤보다도 가장 짙은 어두움은 해가 뜨기 전입니다. 빛이 비춰지기 전까지는 가장 깊고도 진한 어둠이 쫙 이렇게 깔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냐면 끝은 아니죠. 우리는 마치 가장 어려운 때, 가장 공고한 때, 가장 힘들 때, 도저히 난 이렇게 못 살겠다,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삶을 놓아버리지만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생이 새롭게 소생케 되어지는 은혜의 날과 은혜의 때를 기억하고 소망해야 될 때입니다. 불신자 말로 그냥 생각해봐도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불신자들과 세상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정말로 딱 정확하게 돈을 믿고 자신의 지식과 배경을 믿고 그거대로 살아갑니다. 힘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의 힘과 세상의 배경과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동일하게 자신을 믿지 않고 누구를 믿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한 번씩 타다 보면 그 다음 어디에 내릴 건지를 광고를 합니다. 이번 역은 반석교회 역입니다. 내리실 분들은 준비해서 내리라고 합니다. 혹 이곳에서 내리실 때 몇 호선이 연결되어진다 합니다. 하나님, 반석교회에 우리가 정차하고 섰다면, 이곳에 내렸다면 이 반석교회를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든든히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신앙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참된 후대들을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세워가는 자로, 또한 동시에 모든 연약한 심령과 이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로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입니다. 이번 역은, 이번 정류장은 반석교회입니다. 이렇게 내리겠죠. 근데 중간에 여러분 뒤에 딱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문장이 있습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이번 역은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거리가 넓기 때문에 내리실 때 주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내리실 때 또 종점이다 혹은 버스다 그러면 내리실 때 잊으신 물건이 없게 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목적하는 어떤 현장에 딱 다다를 때도 그 다다르는 과정과 그 다다랐을 때 우리가 실수하거나 우리가 흔들릴 만한 주의점은 있다는 겁니다. 어제 혜경이가 밤에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거죠. 오면서 늦게 맞아서 오면서 막 이제 과제도 해야 되고 한 주간 또 생활도 있으니까 또 짐도 싸서 오고 어쨌든 집에 가야지 하고 왔는데 여기 버스 정류장을 이제 좀 몇 번 갈아타고 오죠. 내려가지고 이제 용인에 도착했는데 막상 내리고 보니까 이어폰은 있는데 이어폰 케이스 충전기는 놔두고 내린, 물론 처음부터 놔두고 내린 게 아니라 주머니에 넣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흘러버린 거죠. 그럼 뭡니까? 잊으신 물건을 놓고 내린 거죠. 내 목적지에는 다다랐지만 근데 내가 챙겨야 될 부분은 놓쳐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막 전화를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 종점에 가본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르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취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이 이루어져도 항상 저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신앙의 열정이 있다고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거나 저절로 가장 원하는 대로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의 문제를 늘 겪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로요? 그 많은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를 서로 돕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환난과 고통과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아무 문제가 없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잘 생각하세요. 문제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상한 마음과 탄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상한 마음과 탄식으로입니다. 상한 마음과 탄식으로 우리는 사라지는 문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과 탄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문제 속에서 환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절은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상한 마음과 탄식은 뭡니까? 그 결과로 내 영혼이 녹아버린 것처럼 육체가 아닙니다. 영혼까지 싹 녹아버릴 정도로 내적인 갈등과 번민, 외부적인 대적자들의 핍박과 환난, 내외로 고통스럽고 죽고 싶고 죽을 만큼 어렵습니다. 시인의 현장은. 그런데 이 말씀이 내가 살 수 있게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게끔 그 말씀이 비교할 수 없는 빛이 되어지고요. 답이 되어지고요. 힘이 되어지고요. 고백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꺽꺽 내 목이 막혀서 숨 쉴 조차 없을 그때에 다 이렇게 틔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역에 내리시겠습니까? 어느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시겠습니까? 그게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소망하던 것이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차 사이의 간격이 크기 때문에 내릴 때는 조심해야 돼요. 또 내릴 때 두고 온 물건이 없는지 또 살펴야 돼요. 우리가 목적을 놓고 달려가야 되지만 그 과정에서는 이런저런 환난도 또한 답답함도 또한 고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래도 도착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조금 상처 입은 상한 심령과 탄식에 머무르지 마시고 그걸 넘어서서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를 가는지를 꼭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을 봐야 될 것은 뭐냐면 17절 18절에 보면 눈을 열어 주옵소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 17절과 32절에 보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망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기도입니다. 죽을 것 같은 현장, 답답한 우리의 가족들, 내가 그냥 싫어요. 나 자신이 싫어요. 또 다른 사람이 너무 미워요 하고 나 너무 살기 싫어요 하는 그때도 눈을 열어 보셔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빛이신 생명의 말씀이 보일 때까지. 또한 빛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보이질 때까지 주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가 주님의
빛이신 생명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에 보면 당신의 종을 후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저와 여러분을 은혜 베푸시고 축복하시고 후대하시지,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더 어렵게 하냐?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으로 후대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보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죠. 2절에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깜짝 놀랄, 우리가 상상치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소서.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계명에서 떠난 자들을 꾸짖으십니다. 세상은 나를 꾸짖잖아요. 너 능력 없다, 너 무능하다, 너 그래서 되겠니? 에이, 무슨 이 교회가, 네 가정이, 네 직장이 될 수 있겠어? 그렇게 공부 못해서, 그렇게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한데,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나를 꾸짖으시지 않고 율법에서, 계명에서 떠난 자를 꾸짖습니다. 우리를 꾸짖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나를 선대하시죠. 나의 대적을 꾸짖으시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야 됩니다. 빛으로 오신, 빛이신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을 보는 눈을 열어주셔서 기도하면서 21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오만한 자들이 나를 비방치 못하도록 하소서.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대적을 꾸짖으신데 저 오만하게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그 말씀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냥 가지고 있는 힘이 다인지 않는 그들이, 그 오만한 자들이 나를 비방하려고 하는데 주여 여기에서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세요. 23절에 보면 고관들이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비방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그 말에 반응하거나 그 말에 매여서 고지고대로 비방당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면, 중얼중얼 거리는 것 같지만 아주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신음소리로 찬양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임. 세상이 나를 충고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말씀으로 내가 힘을 얻으니까 그것이 내게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가 되는 것이죠. 언제요? 눈을 열 때. 그래서 주여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시편의 기도입니다. 자, 다음에 보면 뭐냐면 따라합시다. 다시 숨쉬게 하소서. 예, 생명이신 은혜의 말씀, 빛이신 생명의 말씀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내게 은혜로 나를 살려주는 것이죠. 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지고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시 숨쉬게 하소서. 25절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나이다. 내 영혼이 땅에 딱 붙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시 살게 하소서. 다시 숨쉬게 하소서. 생명이신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 이 두 번째 붙잡을 말씀입니다. 당신의 길을 깨닫게 하소서. 왜? 다시 살아나야 되니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내가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또 주님을 읊조리. 살기 위해서 묵상하지만 살아나서도 묵상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나를 세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이것이 28절부터 32절까지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나를 세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고 내게 수치심을 심어주고 그 가운데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물어져 있고 낙심되어져 있고 땅이 깔려 있는 우리를 주님 나를 세워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저들이 누구인지 알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심을 알고 나를 세워 주소서. 나를 세우시며 그들의 비방에서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그들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달려가리. 땅에 쭉 붙어서 이제 낙심해 있는 게 아니라 달려가리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봤습니다. 눈을 열어 주소서. 다시 숨쉬게 하소서. 눈을 열어 다시 숨쉬게 하소서. 오늘 기도할 딱 한 가지. 주여, 주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서 다시 숨쉬게 하소서.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주께로 달려가리이다. 이게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23절 27절에 반복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내가 주의 종이니 주의 율례를 주의 율법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묵상하겠다는 것이죠. 이 첫 시간 주님을 묵상합시다. 이 하루의 첫 시간, 이 예배 시간으로 주님을 소망하고 바랍시다. 당신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 당신이 누구입니까? 당신의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가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묵상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가운데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소서. 주여, 다시 숨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묵상의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이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